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참 제가 어저께 문자를 이렇게 보냈더니 답문이 왔는데 이런 문자 답이 있어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는 혼자이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있잖아요. 이야 힘나대요. 참 힘이 나더라. 진짜 혼자였나 봐. 진짜 근데 이제는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힘이 확 올라오는데요. 그러면서 함석헌 선생님의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너는 가졌는가? 그래서 내가 적어왔잖아. 한번 들어보세요. 나 그러고 나 교회 떠나도 괜찮으니까. 이런 사람이면 돼요.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은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흔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가졌습니다. 어제부로 더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도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쓴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감사하죠.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여럿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느 통로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어둠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긍정의 밝은 빛의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것도 제가 시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이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11월이나 12월쯤에 그 친구 스케줄이 좀 되는 시간에 우리 그동안 수고하고 했던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번 베풀려고 해요.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한 번 더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 내려오기로 해서 식사 같이 하기로 했어요. 시간 한번 내시게 그랬는데 그렇게 형님이 보기 싫은가 그랬더니 형님 보러 가야 돼요. 그런데 내일 시간이 마침 된다고 점심 식사 같이 하기로 했어요. 빠르면 이달에 다음 주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할 거니까. 시간이 되는 그 스케줄 보고 주일 오후에는 식사 맛있게 먹고 함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시와 그림의 7집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나를 만드실 때 그 심정을 토기장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떼었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워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 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이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아세요? 이 가정에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다가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늘 얘기해요. 어머니, 저를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없을 거예요. 나는 저를 너무 잘 알아. 허랑방탕했을 것이고 제가 주의 중에 길을 걸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좋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신중하게 해서 보내셨어요. 왜 나를 이런 엄마, 이런 아빠, 왜 이런 가정에 나를 낳게 하셨어요? 좀 괜찮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나를 좀 더 편안하고 내가 내 마음껏 할 수 있을 정도로 뭘 좀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왜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딱 맞아서 고르시고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 심장 뛰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내가 너를 어디에 어떻게 어느 집에 보낼까 한참을 고민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눈 맞아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줄 아십니까? 소중히 여기세요. 때로는 싸울 일도 있을 것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라는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배우자의 그 사람의 인격은 손상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여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느 집안에 보낼까, 어디에 보내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그 집안에 보낸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감사함을 잃어버려요. 불평이, 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왜 이런 가정에 내가 태어나서. 그 한 사람은 이미
저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처럼 뱀에 물려서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어떤 것도,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단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단다. 한 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사망의 왕 노릇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왕 노릇을 하셨단다. 이게 핵심이에요. 설교 끝. 없어요. 사망의 그늘에 있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이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겠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없는 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없는 거 4가지. 첫 번째, 아담의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없어요. 두 번째, 인생의 경험이 없어요. 쓰디 쓴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역사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반적인 상식이 없습니다. 첫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모델이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울 수가 없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러분, 옆에 분 잘 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보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처음 본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아담도 하나님한테 물었어야 돼요. 아담도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묻질 않아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큰 게 아니에요. 묻지 않는 게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고집 부리는 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저 하늘에서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루시퍼는 찬양을 맡은 천사장입니다. 그 천사장이 졸개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을 그가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누구를 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세요. 창조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그 찬양을,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그 찬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싶은, 사랑 주고 사랑받는 관계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 꼴을 누가 못 볼까요? 사단이 꼴을 못 보죠. 그러니까 누구만 죽이면 돼요? 아담만 죽이면 돼요. 아담, 그 꼴 보고 싫은 아담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거 다 먹어도 돼. 있는 거 다.
너무 막 풍성하죠. 그거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반드시. 그런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사탄이. 그래서 이것을 왜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그 후에 출현한 하와. 여러분, 신앙도요, 어중간하게 아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이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려면 확실히 미치세요. 예수님한테 미치면, 예수님 사랑에 미치면 살만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옆에 분 인사할래요? 우리 확실히 미칩시다. 시작. 어줍지 않게 미치니까 이게 맛이 이게 안 가는 거예요. 확실히 미쳐야 돼, 확실히. 근데 하와는 잘 몰라요. 뭘? 그러니까 누구에게 갔겠어요?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근데 이 뱀이 뭐래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간교. 여러분, 사단은 간교해요. 그럴듯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완벽해요. 더 혹해요. 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 저거 열매 먹어도 돼. 그러니까 하와가 뭐래요? 안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아니야. 너 저거 먹잖아? 저거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될까 봐서 니네 못 먹게 한 거야. 혹했어요. 진짜 그럴까?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왜 그걸 또 쳐다보니? 여러분, 유혹이 있는 자리는 있으면 안 돼요. 간사한 자가 있는 그 자리는요, 피하세요. 어둠이 있는 자리는요, 빨리 피하는 게 본전 찾는 겁니다. 거기 그냥 머물게 되면 보여요, 이게. 그러다가 그것을 하나 탁 따서 먹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야, 반드시. 이걸 저기 이렇게 24만 원밖에 안 계신 분은 반드시 이러시더만,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먹었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죄는 달콤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달콤합니다. 안 죽습니다. 뭐 크게, 아니 내가 죄 한 번 지면 그냥 뭐 어디 자동차가 전복이 되든지 뭐 어디서 어떻게 되고 아작이 나고 이러면 그 죄 함부로 짓겠습니까?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고백사가 넘어서 아담도 죽습니다. 죽긴 죽어요. 시와 때가 다른 거죠.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먹었는데 안 죽어.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이게 죽었으면 아담에게 이 선악과가 안 갔겠죠. 안 죽었으니까 이걸 들고 자기가 사랑하는 달링한테 가는 거죠. 이 지구상의 유일한. 여러분, 음식도 맛있는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죠? 여기 동산에 있는 어떤 과일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니까 가지고 가야지. 먹었어요, 같이. 근데 아담도 안 죽네? 이건 확실히 안 죽는 거야. 자, 이 정도 되면 눈치를 채셨죠? 사단은요, 이렇게 유혹해서 사망의 왕노릇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아담에게 그 찾아온 이 유혹을,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그랬다 할지라도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와가 저거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면서요. 근데 왜 안 죽어요?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묻는 것이 기도이다. 뭐 손 번쩍 들고 만왕의 왕이시여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꾸 묻는 거. 이런 사람들은 목사한테도 잘 물어요. 와가지고. 요즘 들어서 잘 묻더라고. 다들 와서 하도 그냥 징글징글한가 봐. 먼저 와서 막 물어. 물으셔야 돼요. 여기는 물지 말고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그게 사는 길이에요. 물으셔야 돼요. 물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묻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절 보세요. 19절 결론적인 말씀인데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뭐함으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아담이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가 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순종하는 아내, 순종하는 남편,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변화됩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얘기할 거 없어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옛사람 아담은 그 안에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망이 자리를 딱 잡고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하고 그 사망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염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쭉 흘러 쭉 흘러. 뭐 이렇게 좋아? 쭉 흘러 쭉 흘러. 사망도 그래. 죄라는 것이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망의 씨앗입니다. 자, 눈은 몇 개? 귀 몇 개? 콧구멍 2개죠. 입은 왜 하나일까요? 눈은 한쪽 잘못 보면 한쪽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있어. 이쪽 잘못 보면 죄송해요. 과격한 표현 써서 한쪽 뽑아버릴 수도 있어. 그래도 보여. 콧구멍 하나 막혔다고 문제 안 생겨. 귓구멍 하나 막혔다고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입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여기 전제하고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자가 없지만 그러나 말에 실수하지 않는 자는 온전한 자다. 이런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땅 공동체 식구들은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의 말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흠잡기 시작하면 흠이 한두 가지예요. 3개월만 살아봐.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응? 3개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어. 근데 지나봐요. 다 나오죠. 거기에 이제 아이까지 놓아봐요. 아이 놓으면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의 양육 방법이 또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 하세요. 자기 입에다 대면서 좋은 말 하자. 시작. 좋은 말. 좋은 말만 해. 저한테도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나 그런 얘기 좋아하거든요. 목사님께서 제가 막 힘이 막 짱짱 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힘이 더 올라와요. 왜 아껴? 그런 말 아끼지 마. 우리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리고 또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공동체예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면,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구약의 처음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 첫 왕이 되었던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릴 때가 가장 안전했습니다. 지금 따뜻하다. 여기 온기가 있다. 너무 감사하네. 지금 밖에 찬바람 불죠. 어제 사실 아슬아슬했습니다. 어저께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가 실수로 작년에 이렇게 잠궈놨다가 이걸 열지 않고 저 스위치를 넣었더니 물이 안 흐르는데 모터가 탄 거예요. 며칠 전에. 그걸 모르고 왜 안 따뜻해지지? 근데 제가 내려갔더니 냄새가 나는 거 있죠. 모터가 나간 거예요. 근데 어저께 여기 안 오셨네요. 지난번에 한번 오신 분,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어저께 모터를 사다가 갈아서 꼈어요. 지금 따뜻하죠. 안 춥죠. 저희 예배당이 밑에서 열이 올라와서요, 늘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참 자지는 마세요. 너무 감사하다. 안 그러면 저처럼 기침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아. 딱 이보다 좀 더 더워도 안 될 것 같아.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엔 잘했어요. 아주 겸손하게. 근데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와요. 이 교만만큼 무서운 건 없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누가 드려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몫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동안 별궁에 있었던 왕이 있죠? 그 왕 이름이 뭐예요? 누구지? 우시야? 아마샤? 우시야죠? 네. 별궁에 있었어, 별궁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거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사울왕이 겸손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면 사무엘이 안 와. 이게 10가지가 있는데 10 중에서 9개 참았다가 1개 때문에 망치는 경우에 이 케이스가. 따라합시다. 인내는 완전히 끝까지 기쁨으로. 아시겠어요? 9가지는 참았는데 그래도 안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을까? 그 뒤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거? 좋은 땅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진선미의 미는, 아름다움은 각자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무는 나무, 새는 새, 물고기는 물고기, 꾀꼬리는 꾀꼬리, 성도는 성도, 목사는 목사,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다 그쵸? 자기 자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하는 영이 있는데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무슨 영? 악신, 악령이란 얘기예요. 악신이 임하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자기 충신들에게 창을 던지질 않나. 나중에는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그 다윗 하나 잡기 위해서 몇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는,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인생 이렇게 종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오늘날 많아요. 오늘날 많아요. 왜 똑같은 값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신중하게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보내시고 저렇게 보내셨는데 왜 쓸데없는데 힘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사망이 왕노릇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망에 익숙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쓰디쓴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은요, 이 가인 자체 성품도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세가 이미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 OP에서 공부할 때 그 말씀 나눴죠.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시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데 뭐를 가지고 와요? 응? 짐승 잡아서 기름과 같이 가져오죠. 가인은 곡식을 가져와요. 곡식이어서 안 받았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곡식이어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첫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 다시 말하면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안에 없어요. 처음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이러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임직 받았으니까 헌금 얘기 한번 해야 되겠어요. 첫 소산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는데 내 생각에는 아무리 직장이 한 3개월 뒤에 직장이 잡힐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직장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직장. 자, 그럼 얼마를 지금 벌었어요? 3개월. 열심히 한 달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그거 내 거, 하나님 거? 대답을 안 하네. 그거 하나님 거, 내 거?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거, 내 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여러분 물질의 복은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묵고 사는 정도지, 하나님이 그 물질을 부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쓰시기는 틀렸습니다. 안 쓰시게 돼 있습니다. 처음 소산, 그 첫 소산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 그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개월이 남았잖아. 아니,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직장 주셨으면 그 직장에서 그 한 달, 우리 교회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 여기 지금 계시면 내가 호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거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어? 하나님의 부동산 조금만 팔아봐. 살 사람도 없지만. 지구 부동산 하나만 팔아도 첫 소산. 꼭 기억하세요.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 새로운 소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출은 손대지 마세요. 첫 소출은. 자, 한 달을 일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건강하게 잘 일했어요. 그럼 수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첫 소출은 뭐죠?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헌금 가지고 또 뭐 헌금 돈 굉장히 밝히네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 그 예물을 첫 것을 드리는데 따라합시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온전히. 그게 단돈 1,000원이어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이 없거들랑 헌금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런 말씀 하실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좀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 건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복받을 사람 보내서 헌금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실 겁니다. 단돈 1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하세요.
그것만 받으세요. 그것만. 나머지는 안 받으세요. 그건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다 드렸는데 거기에 불평 있고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이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기는 안 계시죠? 오늘 이렇게 예물 여기 올려드렸어요. 제가 아까 기도드렸는데 예물 이렇게 지갑에서 딱 꺼내는데 돈이 없네. 딱 꺼내는데 이게 딱 꺼내는 게 파란 게 나와야 되는데 막 요즘 누런 거 있잖아. 5만 원짜리 이게 막 이게 탁 나오는 거야. 이거 집어넣기 바빠. 그건 이미 안 받으셨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려요. 내가 드릴 만큼만 드리세요. 기쁨으로. 그러나 첫 소사는 내가 결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먹지 마세요. 그 종잣씨예요. 그거 먹으면 풍요로운 부를 누릴 수 없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의 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괜찮아. 이전까지는 몰라서 그렇다고 쳐. 그러나 이후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가장 처음 것은 누구 것이다? 이게 구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맥락이에요. 첫 장자는 나의 것이다. 첫 것은 첫 이삭은 내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이 순종을 완성하시고 생명의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죽으려고 왔다. 죽으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건 전부예요. 이런 얘기하면 신약에는 무슨 헌금 얘기도 없는데 자꾸 헌금 얘기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주셨어. 다. 그러면 내 것은 다 예수님 거여야 돼요.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나 한 사람, 생명이 왕노릇 하는 사람.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자기의 삶을 내어놓았던 여인입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괜찮을까? 저 남자를 만나면 괜찮을까? 자기 인생에 수없이 많은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데 5명을 지금까지 만났어요. 양이 차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성 문제만 얘기하겠어요? 이런 갈증 가운데 살아갔다는 얘기죠. 돈을 벌어보면 괜찮겠지, 공부를 해보면 괜찮겠지, 좋은 집에서 살아보면 괜찮겠지, 이것을 해보면 괜찮겠지, 저것을 해보면 괜찮겠지, 수도 없이 이것이면 만족하겠지라고 했던 그 수없이 많은 5가지의 의미, 그것도 사망의 의미, 그 의미만 붙잡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지금 6번째 붙잡고 있는 이 의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이 6번째를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남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 여기를 들어가냐고, 왜 저주받은 땅에 들어가냐고. 예수님의 의지가 너무 강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남들 다 뭐예요?
물 들어온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뜨든지 아니면 저녁에 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지가 않아요. 낮에는 뜨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낮에 가장 뜨거운 사람들이 있지 않은 그 시간, 사람들 눈에 띌까봐 부끄러웠어. 낮 12시 정오에 물동이를 메고 그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요셉의 그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안 더우셨을까? 지는 지금 걸어왔지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고.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이시라고. 내가 죽겠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그 12시에 그 여인과 제가 이거 별명으로 이 제목을 붙였잖아요. 12시에 데이트. 12시에 만나요? 건. 그 12시에 그 여인은 그 전날에도 어제 그제도 12시에 물 들어왔어. 안 왔겠어요? 아침에 왔을까? 아니에요. 남 부끄러워서 12시에 꼭 왔다고. 안 읽어봐도 알아. 그쵸? 어제도 12시, 어제 그제도 12시. 꼭 그 여인은 물 뜨는 시간이 12시면 거기 오는 거야. 그런데 어제 12시와 오늘 12시는 다른 것이에요. 오늘 12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12시는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뭔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이 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실경하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 만났다고 물동이 집어 던져버려. 얼마나 좋으면 이거 필요 없어. 막 집어 던지고 막 달려가지고 I am Messiah.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막 동창편지도 모르고 막 무엇이 왕노릇하는 겁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왕노릇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친구 함석헌 선생님이 지은 이 시처럼 그런 친구 내게 설령 없어도 우리에게 더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친구와 더불어서 풍성한 남은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